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 세대의 흐름이나 본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선포합니다. 보면 바로 앞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삶을 누리며 경험하며 또 하늘의 가치를, 하늘의 기준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잡힌 삶, 그것을 표대로 삼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어오면서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한 사람, 나 하나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백성들이라는 하나된 공동체가 있는데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길,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가? 동력자로서의 삶, 함께 경험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삶, 그것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 대상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 쭉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 명령형의 선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어떤 고민을 해야 하나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길게 여러 표현들을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의 기쁨인 형제들아, 그리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냥 상투적인 어투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많은 강조들을 해가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자체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좀 각별한 교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두 서신을 보면 이렇게 특별히 좀 더 바울의 개인적인 애정들이 더 좀 묻어나는 것 같은, 물론 다른 교회들이나 성도들 다 사랑하면서 섬기고 해가지만 특별히 개인적인 어떤 이 사랑의 감정들, 애정들이 더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보게도 됩니다. 어쨌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합니다. 자, 나의 기쁨이라는 표현이요,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잘 해주면, 내가 원하는 게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되면 우리는 좋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렇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나오고 내게 다가오면, 내게 주어지면 우리는 분노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 라고 표현하는 건 너희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나의 기쁨이라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두고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인식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차원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과는 좀 다른 것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는 보통 나의 기쁨이라, 사실 그런 여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이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면 내 뜻이 저 아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 저 아이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게 너무 좋고 기뻐.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존재가 나의 기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왜곡시키고 얽매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의 기쁨이라 라는 고백들이 건강한 고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빚어놓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존재 하나하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기뻐하심으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람들을 향해 그거야말로 정말 나의 기쁨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앞쪽에 우리 1장 2장 쭉 넘어오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루신 선한 일, 착한 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걸 소망하며 그걸 바라본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존재를 바라보는 눈도, 우리 옆에 지체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일들이 우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며 그 존재를 내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기쁘고 감사하며 그렇게 바라보는 기쁨이 있을 때 정말로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많은 이들이 있으시죠. 우리 배우자들, 또 부모님들, 자녀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우리 한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신 귀한 지체들, 정말로 나는 저 사람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될 수 있는가? 정말로 저 사람이 나의 기쁨인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인가? 우리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원수, 저 왼수. 왜 왼수가 되어 있는가? 왜 왼수가 되는가?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의 기쁨이 되도록 주신 그 상대들이, 그 대상들이 왜 왼수같이 되어 있고 저주같이 되어 있고 그렇게 왜곡되는 관계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의도대로만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사도 바울에게도 조금 어려움이 지금 되어 있는 자리가 빌립보 교회의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사랑하도록 붙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라 고백하며 정말로 그렇게 여기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로가 정말로 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관계들,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표현은 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면류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주시는, 씌워주시는 상의 대표적인 개념이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나의 상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열심히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잘 섬기고 또 잘 양육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거야,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야.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너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야, 너희가 나의 상이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성장이, 이들의 변화가, 이들의 생명 얻음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부요함이,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 자신에게 면류관이요 상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상이라 여기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무엇이 우리의 상이라고,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이 은혜의 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면류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그것이 면류관이 아니고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상이 아닌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도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 있으면 내가 기쁠 것 같았는데, 이것 있으면 내가 명예로울 것 같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부여로울 것 같은데 그것 손에 쥐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애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면류관이요 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이 은혜의 힘임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도록 아름답게 세워가며 붙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지체들이요, 서로에게 정말로 저 사람의 삶이 어떠냐가 나의 면류관이야, 그 인식을 우리가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가 나의 면류관이야,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빛나가고 그렇게 되는가가 나의 면류관이야, 나의 상이야, 그 인식이 오늘 우리에게 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빛나는 면류관이 되어주고 빛나는 상급이 되어주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삶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마지막을 보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주 안에 서라라고 선포합니다. 1장 27절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 마음으로,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라, 굳게 서라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굳게 서라, 주 안에 서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같이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향해서 쓰는 편지에서 유사한 표현들을 쓰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서라라는 표현들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는 주 안에 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서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죠,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살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이 골로새서 표현에는 뿌리를 받고 선다, 뿌리를 받고 내린다, 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든든히 서 있는 그 모양을 주님 안에 굳게 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이나 삶을 나무에 비유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나무는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리느냐가 그 나무는 든든하게 서 있느냐, 아니면 좀 바람 불면 뿌리채 뽑혀져 버리고 휘청거리고 흔들거리느냐, 뽑혀지느냐, 그 좌우되는 것은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리고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든든함을 세워가려면 굳게 선다는 건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흔드는 요소들은, 외적인 흔드는 요소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뭐 폭풍이 치고 태풍이 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는, 상황에서는 이 흔드는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성으로 이 자연 생태계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인간관계나 인간의 가치나 모든 문화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성과 모든 것들로 어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흔드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계속 일어난대요. 뭐 세상의 철학과 가치와 속임수와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어떤 학문들과 또 아니면 사람의 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든든히 굳게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설 때 우리는 외적인 흔들림에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답니다. 우리 시편 1편 우리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의인을 비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또 수분을 흡수하는 그것을 우리 인생이 뭘 이렇게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뿌리 내리고 그 율법을 묵상하며 사는 삶을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이야기는 주님과의 교제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두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삶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뿌리가 깊게 내린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게 뿌리 내리는 것,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누림이, 말씀의 묵상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상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자녀들 때문에 흔들림을 겪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 또 건강 때문에, 또 아니면 시대의 여러 가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시대의 사상이나 조류나 흐름들이 우리를 자꾸만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오르내리는 감정들이. 그런데 그것에서 정말로 내 인생이,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으려면 우리의 뿌리 내림이, 주님께 뿌리 내림이 날마다 더 깊어져 가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의 교제로, 만남으로, 특별히 주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림으로 날마다 더 든든히 서가는, 굳게 서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도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 지도자급의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쭉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또 여러 사역들을 위해 헌신하던 귀한 종들이었는데, 귀한 사람들이었는데 둘 사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둘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서 이 서신을 통해서 두 사람을 두고 집어서 권면을 합니다. 요디아야 들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순두계야 들어라, 너희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그냥 마음 잘 맞춰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좀 잘 합의하고 마음을 좀 잘 맞춰서 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 그런 표현과는 좀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떤 게 같은 마음을 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2장 2절부터 쭉 이어지는 건 뭐냐면 계속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계속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복종하는 길을 가신, 낮아짐의 길을 가신 그분의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두계와 이 요디아라는 이 부딪힘이 있는 두 관계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언급해서 이야기할 정도면 그냥 좀 의상하고 삐지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심각하게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 틀어진 관계 때문에 어려운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동일하게 품어지기를 원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참된 연합에 이르게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진정한, 앞에 이야기한 진정한 네가 나의 기쁨이야, 네가 나의 연류관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관계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함께 품어져야 될, 다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특별히 그렇게 품어져야 될 자리가 어떤 관계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정들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귀한 부부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 자녀들이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가, 또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에 그 마음을 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서로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낮아짐의 길을 가신 그분의 마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복종의 길을, 철저한 나를 내어주는 순종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서로에게 있어서
나를 좀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이 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닫아버리고 내쳐버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닫아버릴 이유가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도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자기를 조롱하며 자기를 끌고 가는 그들의 상황에 다 자신을 내어준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붙들어 주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은혜의 관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 3절을 같이 보시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3절은 너라고 호칭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빌립보 서신을 받아드는 책임자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와 너는 멍에를 같이 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이들을 좀 도와주라. 앞에 이야기한 요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을 좀 도와주라. 그들이 같은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하며 붙들어주며 함께 좀 도와주라. 그리고 글레멘드라는 사람을 언급하며 이 사람을 도와주라. 이 지체를 도와주라. 복음에 합당한 그 복음에 함께 싸워가는 그 삶과 그 사역들을 네가 함께 도와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지금 지칭하는 너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을 자기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부릅니다. 멍에는 우리 잘 아시죠? 소나 말에 이렇게 목에다가 씌워서 수레나 쟁기나 이런 기구들을 끌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멍에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에다가 씌워서 쓸 수 있지만 두 마리에게 같이 연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더 강해야 될 때, 이럴 때 두 마리를 같이 쓰는데, 그러면 한 멍에에 두 마리의 소가 매이면 이 두 소들은 같은 방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방향을 행하고 같은 밭을 갈고 같은 길을 가고, 마음이 안 맞아서 나는 이 길 가고 싶고 나는 저길 가고 싶고 그리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긋져서 막 서로 딴 길을 가려고 하면 결국 둘 다 아프고 상할 수밖에 없어요. 목이 벗겨지고 어깨가 벗겨지고 상하고 아픈 길을 가는 것밖에는 없고 자기 뜻대로 갈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했대요. 어떤 멍에를 같이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같은 멍에를 메고 행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도우며 세워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마음, 나의 일들을 함께 부탁하며 행할 수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맨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은 매여 있지 않다면 빌립보 교회로 아마 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서 요디아를 도와주고 순두개를 도와주고 글레멘드를 도와주고 이렇게 할 텐데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멍에를 같이 맨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우리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라는 같은 멍에를 매는 은혜의 삶이, 귀한 은혜의 관계들이 다 더 깊게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함께 멍에를 맨 이 모습들이 깊게 신뢰하고 함께 한 길을 가고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일의 열매들을 나누고 하는 이 깊은 동력자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많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만 주장하고 내 마음만 살피고 그것으로는 이런 관계들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깊어질 수도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주님의 길을 함께 가며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들, 그리스도라는 귀한 멍에를 함께 맨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의 길, 우리 함께 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이 힘이 하나님 내 가운데 더 풍성하고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과의 관계에 날마다 깊게 뿌리 내려가면서 정말로 주 안에 든든히 서는, 주 안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그 삶이 하나님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함께 품으며 그리고 정말로 같은 멍에를 맨 자로 그 동역자들의 관계가 더 깊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 은혜의 삶,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면류관으로 고백하며 정말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 든든히 굳게 서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게 굳게 서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주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린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셔서 그 뿌리가 깊어져 가며 더욱 흔들림 없는 든든함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이 함께 품어지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같은 멍에를 매며 함께 주의 길, 하나님 은혜의 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 행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의 관계 더 깊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귀한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로 날마다 더 풍성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대하며 나의 기쁨이라 나의 면류관이라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깊게 뿌리 내리며 주의 말씀에 더 깊게 뿌리 내려가며 흔들림 없는 든든함으로 서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함께 품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멍에를 함께 매며 주의 길을 함께 걷는 귀한 동역자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